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이렇게 가면 수많은 악기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수많은 악기들이 쫙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냅니다. 빵 이렇게 하면 똑같이 빵 소리를 내요. 그 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쫙 울릴 때 우리는 그 속에 조화로움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전율이 쫙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수많은 악기들 중에서 유독 한 악기가 조화를 깨고 자기 소리를 세게 내요. 그 자기 소리를 세게 내게 되면 이제 그 전체의 조화로움이 깨어지면서 이제 감동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주변에 엄청난 많은 그 악기들이 한순간에 소리가 빵 울리고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들의 가족, 형제, 부모, 자식, 친구, 수많은 것들이 소리를 한순간에 지금 빵 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는 이제 그 음을 다스립니다. 삶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소리를 약하게 낼 때는 이렇게 너는 약하게 내고 너는 강하게 내고 지금은 너가 약하게 내야 되고 너는 강하게 내야 되고 이것이 지휘자의 이 손의 모양이죠. 그죠? 그런데 지휘자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지휘하지 못할 때 소리가 이제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자기 삶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악기에 대해서 그것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소리를 내기를 바라고 그거는 아예 딴 악기는 소리를 안 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지금 오케스트라는 조화로운 그 감동의 연주를 그 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조화로운 소리를 지금 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조화로움을 지금 못 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 합니다. 부처님 표현으로 친다 그러면 인간의 고통, 이 삶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집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언가를 붙들고 있어요. 몸을 붙들고 있든지 아니면 돈을 붙들고 있든지 아니면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람에 대해서 붙들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붙들고 있든지 그런데 스스로 붙들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무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붙들고 있고 고통스러운데도 스스로 뭘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랑을 찾으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지휘자가 수백 개의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그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조율하고 있는 이 상태, 열려있는 상태, 가장 예민한 상태, 감각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고통은 뭐예요? 두려움은 닫아버리는 거예요. 꽃에 대해서도 닫혀버리고 삶에 대해서도 닫혀버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닫혀버리고 그 닫힌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눈이 멀었다. 귓구멍이 막혔다. 이렇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런 단어를 씁니다. 저 사람은 사랑에 눈이 멀었어. 저 사람은 돈에 눈이 멀었어. 저 사람은 권력에 눈이 멀었어. 저 사람은 상처에 빠졌어. 저 사람은 자기 욕심에 빠졌어. 저 사람은 자기 고집에 빠졌어. 그러면 사랑의 눈이 멀까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을 뜨게 해요. 신봉사 이야기와 같이 심청이를 새롭게 만나서 눈을 번쩍 뜨듯이 사랑은 눈을 번쩍 뜨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살아있는 삶을 딱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나의 집착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다, 빠져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감각해졌다 그러면 어디에 빠진 사람, 어디에 중독된 사람, 빠져버린 사람은 감각이 무감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빠졌어요. 요 정치인들 중에서 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진 사람은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저 사람이 아프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남의 아픔이 어떻든 그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만 보여요?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만 보인다고. 그걸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이수 프로그램 할 때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초점의 법칙.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이 딱 찍혀버리면 그것만 보여요. 주변에 안 보인다고. 그리고 그 초점을 딱 주고 있는 그것만 크게 보여요. 돈이 초점에 대해서 돈만 크게 보여요. 돈이 전체인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저 사람만 내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그럴수록 더 고통은 심해져요. 그 집착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내 행복에, 내 삶의 자유로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지금 저 밖에 무언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 돈에 있든지 어떤 물건에 있든지 아니면 사람이 있든지 지금 저 밖에 무언가에 있는데 지금 저것이 있어야지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저것이 있어야지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것을 지금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뭘 지금 찾고 있느냐고.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냐고요. 저거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저거 없으면 안 돼. 계속 저거 찾으려고 계속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언제 자기한테 돌아와서 언제 자기 인생을 한번 살아볼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가슴을 한번 열고 진짜 사랑을 하고 살아있는 이 삶을 느낄 거냐고. 바람이 이야기하고 별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그때 바람이 이야기했고 별이 이야기했는 걸 그때 한 10년 전에 제가 시를 써놨어요. 우리 그 원장 칼럼에 한번 보라고. 바람이 전하는 말.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리는 바람이 전하는 소리는 꽃이 전하는 소리는 별이 전하는 소리는 하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자신이 되어라고. 저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진 세계 사람들이 저거 옳다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서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로서 서라고. 홀로 있어 보라고요. 왜 뭔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그래요? 왜 의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다 있다고. 여러분을 한번 사랑해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해해보라고. 자기를 한번 이해해보라고. 뭘 지금 나라고 하는지,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그 집착하고 우리가 행복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음이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은 꿈이라는 것은 잠 속에서의 생각입니다. 잠을 자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요. 낮에 생각하던 게 이게 밤에까지 꿈속에까지 들어온다. 그 생각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속에 꿈이 꾸어진단 말이에요. 꿈이 뭐예요? 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떴는데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눈을 떴는데도 지금 꿈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란 짐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버리면 생각이 없는 잠, 너무 깊은 잠을 자요. 너무 개운해요.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쉬어버린 잠. 생각이 놓여있는 삶. 있는 그대로의 삶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집착하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한 신념, 수많은 신념들, 나는 이렇게 돼야 돼. 사람들 나를 안 사랑해. 이 세상은 두려운 거야. 돈이 있어야 돼. 뭔가 여러분 안에서 사람들한테 나는 착해야 돼. 잘해야 돼. 지금 여러분 그런 신념을 붙들고 그 신념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 같이 그 신념을 더 지키려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꽉 붙들고 있어요. 사랑을 붙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두려움 이야기해. 입에서 입만 열었다 하면 그만 막 두려움을 막 바바바바바 계속 이야기해요.
제발 사랑을 좀 이야기하라 그래도 사랑은 어디 가고 없고 입만 열면 나오는 게 계속 두려움이에요. 불안이고 미움이고 불만이고.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게 많잖아. 입을 탁 열면 우리 아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집사람 밥 차리면 너무 좋았고 오늘 너무 아침에 일하는데 너무 좋았어. 왜 이렇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매일 불만 이야기하고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지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라고 그게.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온전한 존재라 사랑 자체라고요. 우리 평화로움이고 만약에 사랑이 이 평화로움이 이 자유가 얻어야 될 거라 그러면 얻는 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얻는 거라 그러면 바깥에 있는 그거라 그러면 이것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라 그러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언젠가는 잃어버릴까 싶어가 전전극에 어디다 숨겨놓든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거라 그러면 저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 옆에 앉혀놔 놓고 어떻게 하든 통제하든 어떤 식이든지 내 곁에 계속 머물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데 떠나간다고. 돈 없어져요. 얻는 것은 잃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것은 원래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로움이고 행복이라고. 행복은 원래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된다고. 지금 내가 없다는 그 생각을 착각이라는 걸 알고 그것만 내려버리면 나 건강하구나. 나 잘 살고 있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지금 이 삶을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 부족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신념이 있다고. 나는 아직 행복할 수 없어. 내가 행복하려면 저것이 있어야지 나는 행복해. 저거 얻어야지 나는 행복하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내려질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그 생각을 따라갈 거라고. 그러면 끝까지 가보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떨어질 때가 와요. 그게 수행입니다. 결국 수행은 뭐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다 놓을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아는 걸 계속 책 보고 아는 걸 계속 추구하다가 이제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그 상태로 가면 그때 이제 다 놓을 거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책을 보고 지금 여러분이 안다고 하도 그거 다 무지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지금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자기 행복이 자기의 자유로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여러분들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밖에 있는 것에 계속 집착해야 됩니다. 집착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에 집착해도 이렇게 눈이 머는데 돈에 하나만 집착해도 눈이 먼데 돈과 권력을 같이 집착해봐요.
완전 봉사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과 또 권력에 집착하는데 거기다가 여자까지 또 집착해봐요. 이제 주변 완전 다 박살내봅니다.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뜨는 사람이 될 건지, 지금 눈이 멀은 사람이 될 건지. 사랑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지, 집착이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집착과 사랑에 대해서 아침에 와서 내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적어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IMP 때 진짜 여러분 안에 사랑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롭고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가슴에 있는 사랑을 발견해내는 것이지, 뭐 돈 조금 버리고, 뭐, 어디 뭐 맛있는 거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의식 상태가 세상을 보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의식이 사랑의 의식에 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두려움의 의식에 와 있는가, 아니면 수치심의 의식에 와 있는가, 아니면 우울의 의식에 와 있는가. 자기 의식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세상은 항상 있는 그대로 투명합니다. 진리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시야가, 여러분의 의식 수준이 지금 그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어둠, 여러분들의 집착, 여러분들의 그 무지를 하나씩 제거해내야 된다. 그게 뭡니까? IMP라는 집중 수련입니다. 그래서 IMP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마음을 다시 한번 딱 다지고, 자, 이번 IMP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나를 한번 발견하겠다. 내 가슴을 한번 진짜 열어보고 싶다. 내 가슴에 있는 사랑을 한번 발견하고 싶다. 지금 이런 여러분 안에 그런 딱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준비된 자만이 얻습니다. 준비하지도 않고 공짜로 어디 타고 오는 거 아니라고.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첫날 밤에 준비합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을 기다려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발견하고 일어난다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IMP를 좀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보내신 메일을 잘 보고 잘 정리를 내가 하고 있는데, 여기 옛날에 초창기에 왔는 사람들은 ISU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의 상처를 좀 이렇게 한번 제거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요즘 ISU 프로그램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상처가 아직 많이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좀 이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가슴 안에 이렇게 꽉 쌓여있는 게. 인생을 이제 우리가 40이고 여러분들이 한 50이라 그래도 인생에 이제 반밖에 안 왔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이제 진짜 깨어있고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요. 자기 인생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를 만나는 것은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었던 여러 가지 상처나 여러분의 집착이 그 잘못되어 있는 왜곡된 생각, 이것이 여러분을 지금 뭐예요? 고통 속으로 빠뜨린단 말이에요. 이걸 제거하고 올바르게 보는 진리의 그 지혜로움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해내야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전혀 다른 삶이 돼요. 그래서 한번 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탁 그걸 이렇게 이거는 용기가 필요해요. 도전입니다. 두려움을 깨고 나오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변화 확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딱 들어올 때 여러분들 의식의 변화는 한 단계 다시 확 진화할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있는 어둠을 확 닦아내버린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프로그램들이. 우리 아이소 프로그램 이거 34번 했어요. 1년에 3번 내지 4번 해가지고 34번 했으니까 몇 년 했어요? 한 8년, 9년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 엄청 오랫동안 했다고. 그런데 이제 이 심리 프로그램은 이제 좀 지나가지고 이제는 지금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영성으로 들어가는 지금 IMP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IMP 프로그램은 심리 프로그램을 더 이렇게 지금 심화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제 이게 자각이 된 사람, 심리로는 여러분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뭐 사랑해주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각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가슴 안에 들어있는 내 영혼의 내면 아이, 내 안에 있는 이 아이를 이제 이게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과거를 놓고 다시 새로운 자신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 목적은 좀 선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우리하고 이렇게 이제 탁 이렇게 통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소중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옆에 있으면 소중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자기 건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을 잃어봐야 알아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것을 지금 모르고 그 사람을 잃어보면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인생에서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다가 여러분 에너지를 더 쏟고 거기다 힘을 보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선택하는데 자신이 진짜 행복을 원한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요. 저 행복하고 싶어요. 선택할 때는 뭐예요? 엉뚱한 거 뚝 선택하고 매일 똑같은 선택을 또 여겨놔놓고 건강하고 싶어요 이래놓고 뭡니까? 매일 집에 가가지고 밤 되면 막 묻고 근데 어떻게 건강해져? 건강하고 싶어요 이래놓고 아침 일하지도 운동도 안 하고 어떻게 건강해지냐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한 것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자기 인생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자기가 그때 선택했어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싫으면서도 그런 선택을 했거든. 괴롭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또 들어가요. 아닐 때는 여러분 홀로 서라고. 과감하게 잘라라. 근데 여러분 홀로 되는 게 두려워서 아닌데도 계속 그 의존하고 있는, 갖다 붙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걸 알면 이제 어디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쓰는 사람이 되겠죠. 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막 얻으려고 안 할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온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뭘 추구하는 게 없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냥 조건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깨어난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있는데 뭘 더 원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자각하고 깨어났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 그래서 한번 마음을 더 내어서 진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한번 해보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는 옛날에 필요한 게 있으면 서울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어디든 찾아가요. 왜? 내가 필요하니까. 프로그램도 옛날에 저도 젊을 때 많이 저도 가보고 여도 가보고 막 프로그램도 많이 해봤어요. 왜?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뭔가를 배웠다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내가 가려는 내 그 진실한 마음 있죠. 변하고 싶은 마음. 해야 되겠다는 마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건이 있고 조건이 있지만 그거 다 놓고 그냥 그 갔던 마음. 여러분 내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내느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가봐요. 생활 속에서 깨어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 중에서 좀 의식화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훈련 이렇게 길러내는 게 이렇게 좀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단점이 거기 너무 얽매여 있는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제 그 무의식 중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계속 이렇게 가리니까 못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해봐야 그 어둠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먼저 정화를 해야지 정화가 다 된 다음에 저절로 이렇게 생활 속에 깨어 있을 수 있다 이건 식으로 지금 그것은 덕산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야? 생각으로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놓고 생각으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고 생각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고 생각으로 지금 뭘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얻을 수 없어. 그거 생각이야. 이해돼? 지금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그 생각, 내가 더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 지금 그 마음은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 나는 아직 깨어있지 않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은 누가 해? 그 나는 누군데?
생각이 없는 나.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어떤 것을 내가 생각으로 사항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항을 붙들고 수행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항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체험해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예요. 그건 꽝이라고. 그렇게 돼도 해봤잖아. 그렇게 많이 해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뭔가 막 있어. 체험이 와.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 또. 온 것은 가게 돼 있다고. 그럼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진짜는 뭐야? 그 진짜가 덕산이야. 자각으로 한번 가보라고. 초보자가 아니잖아. 이제 많이 해봤잖아. 근데도 지금 계속 그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 깨어나라고. 됐지? 원하는 게 없는 것이 깨달은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요구에 살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정신적인 노예 상태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게 없는 상태가 깨달아서 원하는 게 없는 상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주 순수한 마음이라 그러면 순수의식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많은 것을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덧붙입니다. 막 덧붙여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 세상의 노예 상태가 돼버려요. 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에서 왜 심리적인 이런 수행 과정이 필요하고 정화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생명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욕구가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것이 있다,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내 것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라는 것을 먼저 세우는 것. 요게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에서는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를 바로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영성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나가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영성을 믿으면서 다 내려놔라. 지금 다 이렇게 용서해라. 지금 이런 소리를 들어버리면 이제 완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던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만이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자기 것도 있지도 않은데 한번 가져보지도 않는데 내려놔라 그래. 버리라고 그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자기 것을 찾는 수고로움과 자기가 자기로 되는 데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피하려고 그냥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완전 그냥 노예가 편한 거예요. 그 독립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그냥 주인이 주는 옛날에 그 흑인 노예들 이야기 들어봐도 백인 좀 좋은 주인을 만났는 흑인 노예들은 그게 너무 편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독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인들이 이제 너는 독립되었으니까 이제 너가 따라 나가 살아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이제 내가 이 세계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부모가 원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 살다 보니까, 거기에 노예로 살다 보니까, 자기로서 이제 자기 거 주장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그러니까, 싸워야 되거든. 그게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내 거 포기하고 그냥 맞춰버리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기로서 서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자기로서 먼저, 그래, 내가 원하는 거 이거야. 나 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한번 이렇게 그걸 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이제 그때 뭐예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아, 저 바깥에 저런 걸 얻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제 자기 체험으로 왔을 때, 그걸 내려놓았을 때, 이제, 나는 원하는 것이 다, 내 안에 다 있었구나. 그때서 깨달을 때 원하는 게 없어지는 상태가 되지. 자기 것을 세우지도 않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제 나를 먼저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내 것을, 내가 나로서 서 있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한번 다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어서 제거시켜야지. 이렇게 나라는 것이 이렇게 딱 좀 보인다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성이라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리적인 이런 나가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영성의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리를 이렇게 접목한 거예요. 안 그렇다 그러면 옛날에 저는 명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명상적인 방법을 썼겠죠.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제가 요가 명상원을 했는데 요가 명상원에 사람들한테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쫙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다 뭐예요? 다이어트, 매일 살 빼는 이야기하고 매일 그걸 먹는 이야기하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심리, 이제 이렇게 심리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니까 영성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몇몇 사람들은 딱 몇 번 상담하고 깨달은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갑자기 탁 열려버린 거예요. 의식이. 옛날에 그 상담을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대인 공포증으로 이렇게 온 사람인데 오만 걸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종교도 가보고 마인드 컨트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때는 내가 이렇게 치유를 체면으로 할 때예요. 그래서 체면으로 자기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는데 왔는데 체면은 안 걸어주고 매일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억수로 기분이 나빠요, 이 사람이. 자기는 체면에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가 살아왔는 거 적어오라 그래서 네가 살아왔는 거 힘드네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좀 성질이 났던가 봐요. 그래가 막 투덜투덜하고 이렇게 자기 집에 갔는데 그런데 자기가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자기가 그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렇게 밖에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창문이 이렇게 탁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자기가 대인공포증이라는 그 문제를 이게 생각이라는 걸 한순간에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툭 놓여버린 거예요. 탁 깨져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이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했던 게 이게 한순간에 탁 깨어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가지고 원장님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 요즘 되는 뭡니까?
대인공포증 카페 만들어가 사람들하고 뭐 교류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대인공포증 내한테 막 보내고 이래.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현실에서 한번 투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 엄마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제 신랑하고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고 나를 지켜야 된다. 사랑은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돌봄과 지키고 보호를 내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선언하고, 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언하고 싸워야죠. 그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래, 네 자유로운 존재해라. 이렇게 안 해준다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 젊을 때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막 경대하고 엄청 데모 심했습니다. 85년, 86, 87년 진짜 데모 많이 했어요. 체류탄 막. 왜 싸웠어요? 우리가 바로 서겠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권력에 더 이상 속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자녀들이 혜택을 봐요. 그런데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그런 세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밑에 세대는 자유로운 세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잘못됐다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자유롭지, 잘못된 게 있는데도 눈치 보고 표현도 못하고 참고 있고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인생을 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온 인생을 보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내 하고 싶은데 왕과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왕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대접 다 받고 한 번도 꿀린 적이 없고 어디 가가 눈치 본 적도 없고 그냥 왕과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저는 인생을 쭉 돌아보면 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은 좋은 직장 다니고 막 차도 끌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돈도 있고 막 이러는데 나는 운전도 뭐하고, 아직도 운전 안 해봤죠. 운전도 뭐하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만나면 쪽팔리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인생을 자꾸 이렇게 지나보니까 결국 삶이라는 것은 지나가지고 점점 드러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20대에 뭔가 나 잘 살고 있어. 30대에 나 성공했어. 40대에 나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거 아니라고. 여러분 인생을 50을 가보고 60을 가보고 70을 가봤을 때 그때 뭡니까? 나 진짜 잘 살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 아니야. 20대 때 인기 있고 잘 살면 뭐예요? 앞으로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인생 반밖에 안 왔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90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90이에요. 지금 노인들 90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80서인데 근로 그거 또 신청해가지고 그거 되나 안 되나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80 아무것도 아니라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60대고 70대고 80대면 한 100살 다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명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없으면 여러분 이 뇌가 치매가 안 걸립니다. 이 치매는 왜 걸리냐면 막혀있다. 집착되어가지고 열려있지 않고 이게 막혀있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 뇌가 막 열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촤르촤르 하면서 이게 막, 이게 딱 열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 사람 치매 걸린 사람 없어요. 어디 뭐, 스님들 중에 수행 마해가 깨달은 사람이 치매 걸린 거 봤어요? 옛날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조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짱짱하게 살잖아요. 당나라 시대 때. 조주 스님. 그 선상들은 전부 80 넘어까지 살았다고. 당나라 시대 때 그랬다고. 왜냐하면 이 명상을 해서 여러분들 의식이 딱 트이면 내가 몸이 완전 쇠약해져가지고 몸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뇌는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도 내가 선명해요. 그래서 뭡니까? 앉아서 이렇게 자선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지. 몸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근데 명상을 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탐구하지 않고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 걸리기 엄청 쉬워요. 매일 똑같은 소리 합니다.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과거의 기억만 매일 먹고 살아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했다는 소리 한 100번 더 들었는데 자기는 처음 하듯이 또 해. 막 또 합니다. 완전 내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을 좀 해요. 지금 훈련 쫙 해놓으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아주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한 것은 이 뇌의 건강이지 이게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것을 향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원하는 걸 조금 놓아야 될 때고 지금 그 생각을 잘 보라고. 우리 형님은 원하는 걸 이제 조금 놓는 그런 훈련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 원하는 게 없는 상태.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이제 그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그게 구현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여러분들이 이게 각자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들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인생은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결혼했니 안 했니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의식 상태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의 목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